네, 오늘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천오린 전도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진한 향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죠? 자, 이사야는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6장입니다. 자, 우리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자, 신약은요? 27권. 네, 지금 이게 청소년 수련회 온 것 같습니다. 자, 신약 몇 권이요?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야도 재밌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 용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마치 39장까지 구약적 의미를 담고 있다가 40장부터 신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0장 이후부터는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전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뜻을 이행하기 위한 종을 사용하시죠. 도구죠.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 제 설교는 이사야 2장을 본문을 바탕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 5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장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도 좀 어렵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 그룹일까요?
내용적으로 53장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2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자, 52장 15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그저 듣고 있는 청중들의 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의 이 땅의 나라들, 왕들, 세상을 대적하는 세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나라들, 왕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 지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 구획을 나눠서 그 경계를 만들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간일 뿐이죠. 자, 이사야는 1절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과연 리더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겠느냐? 과연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겠느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과연 어디서 나오겠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구원은 누구보다 강한 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세상적 가치를 갖고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일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전혀 강하지 않은 오히려 약하고 초라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은 힘이 강한 사람이 지배하죠. 또 그런 사람들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고 힘있고 외모 보고 그 사람의 배경과 학력과 학벌을 보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디 사느냐, 그럼 너는 몇 평이냐, 어디 학교 나왔냐, 그럼 그 학교에서 어디까지 공부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청년들이 카푸어가 많아요. 카푸어가 뭔지 아시죠? 월급 200만 원 받고 150만 원 카드 할부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정작 실속은 없으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그 외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풍토 때문에 만들어진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학력주의하고 학벌주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보통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학력주의 또 학벌주의, 이 차이점을 아시나요? 자, 일단 학력이 뭘까요? 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이거죠.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박사, 이게 바로 학력이고, 학벌은 그거를 어디서 했냐는 겁니다. 자, 웬만하면 석박사는 해줘야지 지식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명함 좀 내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어디서 행했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기계의 사양을 말하는 그 스펙을 이름표로 붙여넣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질문으로 가면 이것은 다음 절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기대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할 이는 의외로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은 잘린 나무에서 자라는 순 같다고 했어요. 볼품없는 환경에서 자란 순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펀치,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이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약한 종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세상적 가치를 깨뜨리고 시작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강자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전형적으로 잘생긴, 멀끔하고 피부가 하얗고 코가 높은, 또 동양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할 때도 우리의 철저한 외모 의식, 서양화된 미의 기준이 예수님의 얼굴에 바로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완성된 현실적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코는 낮으면서 어디 하나 외모로는 소개팅에서 주목받기 힘든 분이에요. 소개팅에서 마술하고 성대모사 하는 애들 봤어요?
그 외모가 특출난 애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벌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마술하고 차력하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외모로 주목받기가 어려우니까 각종 특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현대인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그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전혀 없는, 마술하고 차력해야지 주목받는 흔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 산골짜기 시골입니다. 현재 세계의 팝 시장과 빌보드를 석권하는 그룹이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죠. 그러나 이 BTS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그저 그냥 평범한 수많은 그 기획사 중에 배출된 하나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저도 그 예전에 아이돌 그룹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아이돌 그룹들을 좀 코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들의 뭐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만 잘못해도 10년간의 그런 노력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기획사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뭐 보컬 트레이너도 있죠. 그죠? 저는 이제 스피치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가 이제 돈을 받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기라고 좀 그렇고 트레이닝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넘게 거의 10 to 10으로 거의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친구들은 12시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요, 거대 기획사가 아니면 주목받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뷔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 데뷔가 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노출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자본이 있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자, 3대 기획사 SM, JYP, YG의 거대한 자본력이 아니라 작은 신생회사에서 배출된 이 BTS라는 그룹이 세계의 음악 시장을 석권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예술 분야인 그 대중음악, 그 가운데서도 팝에서도 이 정도의 영향력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문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바로 구원, 말하자면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절망 속에 빠져버리느냐 하는 이 문제 해결을 과연 누가 이룩하고 완성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누구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SM, JYP,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세상 속에 빛날 만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울과 같이 멋있고 키 크고 청담 초등학교를 졸업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판사 출신, 의사 겸 변호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총구석에서, 그것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들 말구유라고 하면 조금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 말밥통입니다. 그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말침이 더러운 그 말밥통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이 만약 누가 가짜로 쓴 소설이라면 설득력 있게 써야죠, 그죠? 인류를 구원할 슈퍼스타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울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하다못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돼야지 사람들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것도 아니면 최소한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던가.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노골적으로 성경은 드러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면, 가난하다면, 배운 것도 없고 볼품이 없다면, 흙수저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다면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세상 속에서 볼품없고 차별당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 하나 귀하게 대접해 주는 데 없고 억압당하고 학대를 당한 기억으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우울한 환경 속에 침윤당하는 내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작은 자를 들어서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 주간에 특별히 많이 읽혀지는 구절이죠. 그런데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삶의 근간,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한데요,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사람이 어떤 벌을 받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그 종의 고통이, 그 종이 고통받은 이유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엄청난 불합리한 덤탱입니다. 이거 합당한 벌이 아닙니다. 호주의 데이비드 이스트먼은 1989년도 1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하다가 중대한 오심이 발견돼서 2018년도에 무죄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74살입니다. 자기 인생을 오심으로 허비해버린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제 여생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청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비참한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나로 인한 죄도 아니고 인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채찍맞고 사형까지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양 같은 우리 때문입니다. 양은 매우 우둔한 짐승입니다. 눈도 나쁘고 미련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요 다른 거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굉장히 한 가지밖에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양은 먹이를 먹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또 어디에 뭐 하는지 스스로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 눈앞의 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처한 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면 사방팔방으로 무절제하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성으로 인해서 길을 또 잘 잃어버려요. 길치예요. 성경에서 왜 우리 인간들을 이 수많은 짐승 가운데 치타나 호랑이나 이런 다른 짐승들도 아니고 굳이 왜 양으로 많이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딱 그 모양이라는 얘기죠.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형 집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억울함을 뚫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부당함을 어필하면서 세상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대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세상의 폭압적인 그 폭력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힘의 논리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몸소 겪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말뿐인 사랑, 만났다가 광속으로 헤어지는 가벼운 사랑 노름이나 난무하는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증명하셨죠. 몸이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대신 내가 지고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 말은 진심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안고 너는 평안하게 가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참 생명을 주시고
자신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바로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고통과 아픔을 분담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천국에서 우리와 행복하게 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희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죽으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히 예. 그럼 죽었습니까? 죽기는커녕 더더욱 나의 에고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다이아몬드처럼 똘똘 뭉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죠? 11시 55분. 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좋은 일요일 썬데이 모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룬5의 썬데이 모닝. 그죠? 이 썬데이 모닝에 다들 다 늦잠 자고 맛있는 브런치 먹으러 가는 이 좋은 일요일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네. 자, 사실 저는 이게 오늘 정찬성과 오르테가 그 잘하면 그 타이틀전까지 가는 이 가능성이 있는 역사적인 이 시간. 지금 사실 이제 이미 끝났을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이거 좀 결과를 모릅니다. 빨리 끝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종격투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미 이제 이 예배 시간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에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번 한 주간은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필요했어요. 이 정찬성과 오르테가의 그 경기를 항상 이제 기대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왜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요? 왜 여기 저분은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하 벙커에서 뭐 하십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플러스 하나 더 하는 사람들이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합시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감히 따라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보자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나를 빼줌으로 상대방에게 더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알 수 없는 피해와 부당함에 빠져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변명보다는 깊은 내면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뿐이 아닌 그 사랑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기부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나 봉사활동 간다, 여기 기부했다, 사진 찍고 현장 사진 꼭 찍어요. 그죠? 또 SNS에 업로드하고 좋아요 기다립니다. 저는 억울한 일에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조그만 선행에는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행하셨지만 드러내지 않으셨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어도 돌아오는 거는 보람이나 감사일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비난과 배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낙심하는 것이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의외로 그 외로움과 배신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내 것을 모두 다 쏟아부었더니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내 모든 것을 열정을 다 쏟아부었더니 돌아오는 게 배신입니다. 내가 곱조를 주어도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야말로 매일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제가 오늘 다뤘었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익숙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그 순수함에 오히려 초신자보다 못한 더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피해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한 줌의 피해도 받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내주지 않겠다, 더욱 취하고 더욱 내 것을 쌓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를 매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덜 취하고 더 나아가서 피해까지 볼 수 있다면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억울하겠지만 변명도 하고 싶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손해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기억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독일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 잠깐 동안 살았었습니다. 독일에 이제 취업이 됐었거든요. 취업이 돼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갔는데 막상 이제 원래는 외국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취업 비자가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취업 비자가 당일 전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일정을 딜레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와라. 관광 비자를 통해서 일단 와라. 그래서 제가 일단 짐은 다 보냈고, 그죠? 가족들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 다 짐 보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오케이, 그냥 독일에 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취업 비자 안 나왔어요.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을 노동차 기치 당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그때 아내는 그때 많이 아팠고, 사랑이는 저기 있지만 그때 사랑이가 아팠어요.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비가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그죠? 보험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불법 체류자니까, 그죠? 보험이 있을 턱이 없죠. 아프면 집에서 끙끙 앓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엄청나게 울고요. 그때 엄청나게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안갚음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장이 알고 보니까 그 한인 사회에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저는 모르고 당한 거죠.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고용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에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는 기억하겠지만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아닙니다, 이제. 정당한 거에 우리가 부당한 것에 우리가 대항하지 말자, 이런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보시는,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우리는 단 하루를 보잖아요, 그죠?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18일이죠? 맞나요? 11월 18일인가요? 10월 18일인가요? 이렇게 제가 살아요. 오늘 하루만 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일주일을 보고, 더 나아가서 1년을 보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좀 낮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직원들 월급 떼먹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보다 시간이 많은 취업 준비생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향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세웠던 1세대 선교사 그 목회자분들은 지금 우리의 목회자분들보다 그 학위는 부족하겠죠. 그죠? 보잘것은 없으나 부족했지만 진정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실천한 진정한 목사님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많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을 양자로 드리고 그 친자식 이상으로 보필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살인자이자 아들인 안재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다니요. 살인자 안재선의 말입니다. 이렇게 1세대 목사님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배신과 이용당함, 가난, 사기, 손해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해를 기억하셨고 세계 제일의 큰 교회를 한국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초라한 변방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해 직접 인간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고 아무런 저항조차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던 사랑과 희생의 아이콘, 진한 향기를 남기고 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500ml 물은 그 500원 정도면 사지만 그만한 향수는 5만 원, 어떤 건 10만 원, 20만 원씩 합니다. 같은 양의 액체인데 왜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고농축한 향이 그 물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비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원래 비싼 겁니다. 그럼 가장 진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는 뭘까요? 한번 뿌리면 절대로 그 향기가 날아가지 않는 그 향수, 그 향기가 뭘까요? 그 향수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2000년 전 흘려졌던 그 보혈의 피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 그 피는 강하게 각인되어서 아직도 인류를 위해서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뿌린 향수는요, 저녁까지도 안 가요. 저녁이 뭡니까? 몇 시간이면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뿌려놓고 가신 그 사랑의 피는 우리에게 처절하게 진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액체, 세상에서 가장 진한 향수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매일같이 뿌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 한 방울씩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냄새가 안 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그 피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피는 누굴 위해서 흘리셨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밖에 없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 다들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 무뎌졌어요. 너무나도 잘하는 구절이에요. 순환 주간, 고난 주간 이럴 때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죽임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평생 그거 잊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겠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네.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는 불효자예요. 진짜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양 같은 우리 때문에 한치 앞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길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어리석음을 당하는 그런 양 같은 우리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비할 수 없죠. 나 또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희생으로 작게나마 주고자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목회자라고 하지만, 전도사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정작 그 진한 향수를 잊은 채, 그 진한 향기를 잊은 채 종교적인 행위, 출석만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해봤는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죄한 우리를 위하여 무죄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거부하거나 잊고 살아왔습니다. 고난 주간에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났음을 믿으며 우리 역시 한 주간 묵상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희생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진한 향수가 묻어나는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향기를 뿌리고 가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 의를 획득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품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손해 보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부당한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진한 향수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품는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